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최고의 마지막 남은 신학의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 가축 부대를 바꾸라. 서구신학의 핵심은 보물입니다. 보존하면서 시대적 방법론은 바꾸라. 마지막에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힌돌의 3대 설립 현재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 힌돌의 좌우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자 훈련 힌돌의 마지막 정말 펼쳐지는 대사역입니다. 1월 달에는 3일째 과학신학 기본 이해를 마쳤고요. 이틀 동안입니다. 2월과 3월 달에는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개인적으로 이 책은 창조에 관한 책은 이 세상에 없는 책입니다. 4월 달, 5월 달에는 양자역학과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서구는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납득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철학 인식론은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파당이 나눠집니다. 그러나 과학 실제로는 실험의 결과예요. 절대로 생각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서구 신학의 그 보화 같은 그 신학적 이론들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과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독론 2000년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양자역학에 진짜 이 책은 엄청난 책입니다. 벽에 삼아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개인적이란 말을 잃지 않고 합니다. 책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서 정복되는 날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4월 달, 5월 달에 2달에 걸쳐서 2달에 너무도 방대하니까요. 아마 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3일째 과학시간 기본 이해 15번째 주제가 12번째인가요? 됐습니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계시, 일반계시 오늘 융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특별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일반계시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잠깐 다루고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이 입술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일반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서 특별계시와 융합될 때 저는 신학의 완성,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삼위일체로는 동일 본질 세 구분이지만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는 기독론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기독론, 예수님 앞에 천하 만물이 굴복하고 모든 종교가 굴복하고
이제 21세기에 와서 과학이 마무리됐고 완성되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는 그다음에 웨슬레이, 루터 이런 대거성들은 철학 인식론으로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것이 놀랍고 21세기에 이제 마무리 아시아 한국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오늘은 주제가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21세기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으로 오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이 끝났고 2장이 이제 심장입니다. 2장까지 오기 위해서 서론과 1장을 지금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라는 게 교리에서 사용론으로 본질론까지 3단계로 서구는 그냥 삼위일체 교리예요. 교리를 저는 발전적으로 교리를 서로 입증하는 사용론으로 또 삼위일체의 본질까지 가는 본질론으로 3단계로 핵심이 과학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융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 계시 플러스 일반 계시입니다. 잠자던 일반 계시를 21세기는 성령님께서 다 깨어나게 합니다. 원래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고 알려줬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점진적으로 계시 2에 계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융합함으로 끝납니다. 성경 안에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에서 구원론입니다. 구속사고. 일반 계시는 삼일체론이요. 그것도 삼일체론이면서 창조 자연의 세계. 창조 자연의 세계예요. 이것을 그토록 주장했는데 과학이 마지막 결론으로 입증한다. 이제 그 실제를 오늘부터 이제 2장에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융합이다. 이 말은 에드워드가 성경과 자연의 융합이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 자연은 일반계시. 지금 하고 있는 과학과 신학의 통합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계시, 일반계시, 과학과 신학, 성경과 자연의 이 통합, 융합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는가? 이안 바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과 과학에 대해서 관계를, 특별계시, 일반계시 관계, 성경과 자연의 관계, 동일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고개를 들고 종교에 종속되어 있던 철학과 아주 미미했던 과학들이 신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중세 종교가 부패하고 권위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등장합니다.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종교의 권위에 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신과 대립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이안 바버를 이것을 4단계로 했는데 첫째는 과학과 신학은 대립, 서로 싸웠다는 그 말이에요.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로 들어갔다. 2단계. 종교는 종교고 신학은 신학이다.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자.
종교의 역할이 있고 신학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분리 단계가 지났어요. 그런데 20세기 과학혁명 양자역학이 나타나면서 양자역학까지 오면서 과학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신학도 삼위일체론이 나와서 에드워드까지 왔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신학은 과학이 필요하고 과학은 신학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대화의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서구신학의 과학신학은 신학과 과학의 대화 이렇게 선을 딱 정합니다. 신학과 과학의 대화, 우리는 신학과 과학은 한 가족 뭐 이런 용어를 쓰지요. 그런데 저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 이 3단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대화만 할 것이냐. 아시아 한국 신학은 대화의 단계에서 신학과 과학의 통합 융합으로 가야 된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으로 가야 된다. 성경과 자연의 융합으로 가야 된다. 에드워드가 그토록 주장했던 성경과 자연의 융합을 시도했거든요. 이제 완성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대화의 단계에서 완성의 단계로 이론을 정립하고 2장에서 이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어요. 5가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5가지 내용을 오늘 시간이 허락한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과학과 신학 핵심 이해입니다. 신학과 과학의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첫째는 삼일체 과학신학은 성경적 중요성이에요. 과학의 중요성이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중요성. 3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과학으로 나와요. 과학을 이해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과학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다니엘이 3대에 걸쳐서 바벨론, 메대, 바사 걸쳐서 세상을 지내잖아요. 얼마나 명철했습니까? 과학은 우리가 터부시하고 서로 분리하지 말한 거예요. 대화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삼일체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속소와 창조사는 삼일체 안에서 하나인데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융합할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융합이 되면은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환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재림을 맞이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상징, 비교론, 철학, 인식론, 과학, 실제론 3가지가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마지막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 최대 핵심이 되었다. 이제 보세요. 과학의 3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과학을 이렇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2번째는 과학의 이 반론을 피한단 말은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슷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된 일거든. 과학자들이 양면성이 있죠. 뭐든지 뱀이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귀 사탄도 의미하잖아요. 과학이 삼일체론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보여줬다고 하면 신성한 능력 보여줬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마귀가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반론을 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이 얼만큼 중요하냐. 과학을 통해서 특별계시, 일반계시, 성경과 자연, 과학과 신학을 융합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반론을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초지식, 초스피드, 빨리 왕래, 초지식이 나타난다. 이것을 저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으로 봅니다. 베나무 문항이 프랑스 그 말을 했다고 그랬죠. 모든 물리과 학문의 가장 우두머리는 아주 꼭대기는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과학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통해서 이제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융합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과 신학을 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과 자연을 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에 있어서 과학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융합으로요. 목적이 뭐냐면 왜 해야 되냐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 이게 삼위체예요. 성불은, 성자는, 성령론, 삼위일체론이에요. 창세로부터 이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삼위일체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에, 그것이 과학의 그 말이에요.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에는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과학이 아니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망으로 끝나죠. 기독교는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만물 가운데 신성, 만물의 자연을 연구한 학문이 마지막은 과학, 마지막은 양자, 역학.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 비밀을, 창조의 비밀이에요. 나는 이것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봅니다.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목회와 신학은 교회 아닙니까?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된다. 신학과 목회, 과학을 통해서 만물 속에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삼일체 통합신학이고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으로 핵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고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준비 안 하면요, 과학과 신학은 저렇게 막 해야 돼?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뜻 증거니 선지들에서 증언을 받느니라. 믿음을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지어진 줄 우리가 안에 모이는 건 나타나. 이것이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에서 제가 상세히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믿으라 그랬거든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은 사람들이 무조건 안 믿어요. 21세기 과학 만능 세상이 됐거든요. 이제는 납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최상의 믿음, 다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과학을 통해서 갖게 된다. 보지 못하는 것들 다 입증할 수 있고 과학밖에 없어요. 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과학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자연의 이치거든요. 이게 다 창조해 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아이오니의 신기원, 영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만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것은 과학을 통해서만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융합되고 성경과
자연이 융합되고 신학과 과학이 융합된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성경 구절과 과학과 융합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융합시킴으로써 뻥 뚫리게 된 겁니다. 자, 첫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 공허, 흑암이 양자 역학과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자연을 융합해라. 해도 돼요. 자, 엄청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천지를 하며 창조했다. 이것이 우주 물리학이에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이 우주 물리학이고 1장 2절에 전반부는 혼돈, 땅이 그 말이에요. 물질이 그 말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 이것은 우주 물리학 다음에 양자 역학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것은 열역학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융합하는데 결정적이에요. 칼빈의 제1권이 기독教 1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빅뱅이에요. 두 번째, 구속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성자론인데 바로 이것과 직결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세계입니다. 2000년 역사에 누구도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 기독교 상고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거든요. 성령론이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불덩이 에너지 세계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성령론을 칼빈의 3권과 연결시켰고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여기에서 다 융합을 시켰습니다. 하나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삼일체와 하나예요. 이제는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이제 21세기는 과학이 발달되니까 성경과 성령님께서 융합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이 왜 양자 역학과 융합해야 되느냐. 보세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인데 첫째 혼돈 따랐다고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것을 신화에서 온 내용이다. 그다음에 천사 타락에서 하나님이 심판했고 아담은 제2 창조다. 이렇게 잘못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이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 모르면서 믿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융합으로. 정말 춤추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갔나요? 혼돈은 원자의 세계가 물질을 쪼개면 분자죠. 분자를 쪼개면 원자입니다. 원자를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소립자라고 그래요. 입자들이라고 그래요. 원자 쪼개니까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을 전자가 돌죠.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커크가 있다. 쉽게 말하면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고 원자 핵이 원자를 만들고 원자가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물질을 만든다. 놀라운 물리학의 발견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아니에요. 융합을 해야 돼요. 하나로 그냥 하나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신학이 회복되고 과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권이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요. 자, 놀랍게도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의 세계는, 원자의 세계는 불확정하다. 1932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자를 쪼개보니까 원자인데, 원자를 쪼개보니까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을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양자역학은 입자들의 활동 모습을 연구하는 겁니다. 전자가 원자 핵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도는 것을 관측해 보니까 시간과 위치가 전자가 어느 시간에 도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둘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 시간을 측정하면 위치를 모르게 되고 위치를 측정하면 시간을 모르게 된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는 시간과 위치는 동시에 측정이 돼요. 자, 저기 사람이 있다. 지금 몇 시에 서 있다. 위치는 어느 지역에 서 있다. 운동장에 서 있다. 사무실에 있다. 앉아 있다. 시간과 위치가 동시에 물리량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는 이것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이게 측정이 되는데, 분석도 되고 예측도 되는데, 다 되는데 미시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딴 세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를 돌 때 이것이 만물의 근본이거든요. 만물이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대통령 청와대예요. 여기서 결정하면 나라가 움직이듯이 여기서 결정된 모습이 이 세계 만물 우주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닐스 보는 이 세계를 들여다봤어요. 닐스 보는 원자 모형. 하이젠베르크는 제자죠. 불확정성의 원리. 입자들은 불확정성에 확정할 수 없다. 시간과 이치를. 그것이 땅은 혼돈한다. 혼돈이 불확정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노벨상입니다. 이것이 융합입니다.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 이게 융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정말 달달달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은 20권을 여는 관문 수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요일날은 반드시 또 들었고 또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끝나면 이제 우주물리학과 창조세계로 들어가고, 금요일날은 지금 엔트로피 끝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 세계는 한두 주, 두세 주 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과 양자역학이 지금 모든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것 때문에 핸드폰도 나오고 반도체도 나오고 스마트폰 다 지금 산업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융합을 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눈이 빛이 들어오면 사과를 봅니다. 그런데 빛이도 사과가 이 거리가 측정되고 위치도 알게 돼요. 아, 사과가 지금 우리 정원에 어디에 있다. 지금 12시 1분이다. 시간과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시 세계는. 지금까지 결정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빛이 들어와서 눈이 미시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사과를 쪼개고 가서 보니까 이것이 원자인데, 원자 핵이고, 근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상태는 시간과 이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시간을 재려고 하면은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위치를 재려고 하면 시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혼돈의 세계다. 확정 지을 수 없다. 정확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성과 능력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융합,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은 지배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삼위일체로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성부님의 창조, 창세기 1장, 성자님의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창조, 시편 33편 6절, 그 세계를 과학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이 원본이죠. 성경이 얼만큼 위대합니까? 귀여운 세계예요. 두 번째, 원자의 세계는 텅 비었다. 혼돈하고 공허가 무슨 뜻일까? 혼돈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땅이 공허하다.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힌두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좀 노벨상이 있다면 좀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템플턴 상을 좀 누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힌두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엄청난 세계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은 이해가 되는데 양자각 불확정성 원리. 공허는 뭐니까 땅이 공허하다. 공허는 텅 비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공허, 하늘을 공허한 하늘이라고 하잖아.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땅이 공허하다. 그 말은 정확하게 물질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물질을 보니까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는데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는 텅 비어 있다. 원자와 원자핵 사이도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광복 제 인체도 쪼개면 지금 물질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쪼개면은 분자가, 분자 쪼개면 원자예요. 원자는 또 저를 구성하는 원자입니다. 원자를 쪼개면은 원자 핵이 나와요.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원자 핵을 제 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가 텅 비어 있다. 그 말은 우주는 99% 비어 있다. 이 세상은 비어 있다. 공허, 텅 비어 있다. 불교의 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교는 지금 양자각과 통합했다고 난리거든요. 기독교가 이제서 힌두에서 융합을 시킨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을 살리고 더욱더 신학을 회복하고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자, 텅 비어있다. 원자핵은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이에요. 원자핵은 원자가 물질적 원자죠. 원자핵은 10만 분의 1이에요. 원자가 거대한 축구장이라면 원자가 축구장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축구장이라면 원자핵은 축구공만 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축구장이라면 원자핵은 축구공만 하죠. 정도에 비교된다. 전자는 먼지에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니 사실상 원자의 구조는 형태만 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 공원을 너무나 뚜렷하다. 전자가 원자핵을 돌죠. 전자는 원자핵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장에 축구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것을 전자는 수온에 있는 먼지 같아요. 먼지 하나가 축구공 하나를 돌고 있는 거. 그러면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 축구공과 수온에 있는 먼지 하나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 사이는 이 물질 세계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미시 세계는 양자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양자각을 안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피조물의 세계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신성만 들려. 그동안 우상 숭배에서 가려졌던 거, 보이는 세계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세계예요. 혼돈, 공허다. 이제 잡은 겁니다. 누구든지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이 분야를 깨닫는다면은 저는 100%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 참여한다면은 100%입니다. 100%. 공허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뭐냐 그러면 흑암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 폴 데이비스가 1990년 템플턴 사건, 이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원창세 일제자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혼돈과 흑암으로 묘사했는데 과학이 말하는 원자의 세계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세계 뭔 말이냐면 원자들은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흑암. 어둡다 그 말이에요. 원자가 완성된 다음에 3억 년 동안 우주도 흑암등 속에 있었다. 그렇게 우주 물리학에서는 주장합니다. 원자들이 흑암이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볼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우주 물리학과 창조의 세계를 2월 달에 반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까지만 했습니다. 우주 물리학과 창조의 세계, 그것이 반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3월 달에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모든 물리학은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빛 하나를.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이 책이 이제 2분의 1을 우주 배경 복사 노벨상 받았죠. 성경은 그대로 입증하거든요. 하늘의 세계가 무엇이 있느냐, 빛이 와서 어떤 것이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생기고 은하계가 어떻게 생기고 어마어마한 세계로 우주 물리학이 전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건 전문 지식이면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까지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융합이에요. 에드워드가 그토록 원했던 성경과 자연의 융합을, 학자들은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 그것은 시도지 융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뉴턴 과학밖에 없거든요. 뉴턴과 에드워드 사이는 한 70여 년 차이 나는데, 그것도 혁명이었죠. 혁명. 에드워드가 위대하게 탄생되는 것은 뉴턴 과학의 배경을 잇는 것이고, 자연 속에서 칼빈보다 더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을 완성하고 근대 철학의 효시가 됐고, 청교도의 지성은 에드워드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면은 세계적인 지성인이 되는 겁니다. 한 믿음의 사람, 지성의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창조의 세계에서 구속사의 진리가 그렇게 만들고, 그걸 만들게 하는 것은 자연 속의 이치들을 통해서 융합해 갈 때 완성이 된다. 자, 특별계시, 일반계시 속에서는 융합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전부 대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평가는 역사가 내릴 것이고 신학자들이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고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융합했고 자연과 신앙을 융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 하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삼일체 안에서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